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사셨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큰 위로의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을 텐데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남 이후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임하는 성령의 은혜의 사건으로서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듭남의 은혜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사건이요, 성령 세례의 은혜는 또 다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회개는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사함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그는 그 죄 범한 것에 대해서 뻔뻔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는 깨닫고 고꾸라졌던 것이죠. 시편 51편에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이런 역겨운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그는 뻔뻔스럽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뻔뻔함은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사실상 엄청난 죄를 짓고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가지고 저 사람 죄이냐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다는 말이죠. 거듭난 이후에는 물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태어나면 그때서야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를 숨겨두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죄를 고백할 때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음란하게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지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하고 통회자복할 때에 성령의 세례는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서운 명령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데 헌신적으로 애쓰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은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자식은 먹일 줄 아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겁니다. 2015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피커링이라는 분이 병원에서 의료진과 경찰과 대치한 적이 있었어요. 이유인즉 그 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사 판정을 받은 아들을 이젠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 막아서기 위함이었었던 거예요. 의사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가족에 권유했을 때에 피커링 그 아버지는 절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연명치료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연명치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을 때에 그 대치 상황 가운데서 아들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총을 내려놓고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는 경찰들에게 끌려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사정을 안 모든 판사들과 미국 국민들이 그 아버지의 탄원, 석방 탄원을 위하여서 애썼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았던 감동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여러분들이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아니,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를 그토록 아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성령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이 성령님은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밤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방송가족,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죄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위하여 구하오니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폭력의 언어, 폭력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둑질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비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지적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을 가르는 당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오니 우리 방송가족,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회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에게도 회개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아니시거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뱀을 줄 하나님이 아니시거늘, 이 시간에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